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말이야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겉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칠해요. 외모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거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나이가 없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에는 나이가 없다 이런 예고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를 따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나이를 따져요. 너무 어려도 안 지켜요. 너무 말이야 나이가 요즘엔요 50대 후반 60대 되면 어디 가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나이 들었다고 안 지켜줘요. 젊은 사람만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나이가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다고 어린애라고 안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안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 안에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말이죠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보면 말이야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은 말이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그 엄마가 한나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말이야 눈물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느냐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말이야 엄마 한나에게서 젖을 떼자마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6살, 7살 됐을까요? 옛날에는 젖을 오랫동안 먹였다고 합니다. 6살, 한 7살 됐을까요? 이때부터 말이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섬겼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말이죠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이 성막에 가서 봉사했던 인물인데 그를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게 삼손이나 어떤 기도원 우리 이름들 잘 알 거예요. 이 양반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를 넘어가지고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왕 이렇게 왕정시대도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사무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했어요. 사무엘이요 사사시대를 마감짓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초대왕인 사울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피할 때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왕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기가 막히게 말이야 혼란 없이 잘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사무엘은 말이죠 어린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온 분들 보면 연배들이 다 있어요. 아이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 나이가 없다. 특별히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나님 나라에는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는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이 먹어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간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부르죠. 그때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먼 이방 땅 애굽에 간 나이가 130세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날보다 오래 살 때예요. 그래도 이 130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이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요, 야곱을 130세 늦은 나이에 애굽으로 불러서 거기서 그 민족을 방대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굶주림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수백만을 이렇게 기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말이죠, 야곱 식구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한 400년이 지날 동안 수백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에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을요 130세의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애굽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13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론은 123세,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출애굽 시대에는 인간의 최대 수명이 오늘날과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출애굽 당시에는 오늘날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를 보면 그 당시에도 장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나이가 관계없어요. 나이 같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100세가 아니라 뭐 아주 80세 100세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뜻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오늘날에도 아이고 뭐 은퇴하고 뭐냐 나이가 60, 70, 80대잖아요. 아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하겠어. 그래서 말이죠, 세상 말이죠 그냥 뭐 대중 사람들이 허다해요.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말이야 늦은 나이에 예수를 노래 서울역에서 말이죠, 아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집안에 가서 야 나는 이렇게 이제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아들 딸하고 말이죠 아내나 남편 많고 내가 이제부터 말이지 내가 늦은 나이지만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오늘 같이 한번 교회 가자 말이지. 아들 딸들 말이야 늦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주고 말이야 믿음을 심어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전에는 말이야 술 먹고 깽판 부렸던 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 80, 90세라고 하더라도 나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뭐 술도 끊고 말이죠 정말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말이야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말이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만약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집안 분위기가 바꿔져요. 집안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자란 그렇게 영향을 받은 아들 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축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안 된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 아버지 한 사람이 늦은 나이에 변화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글쎄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왜 합니까? 겉사람이 늙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 들잖아요. 낙심이 돼요. 이제는 뭐 죽을 날만 뭐 기다리는데 뭔 소망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낡아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이죠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아 겉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 안에서는요 사계절이 세상 사람들의 사계절이 다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아 봄에 말에 싹이 나죠. 여름이 자라죠. 가을에 열매 맺죠. 겨울에 죽어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의 사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들어보시오.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계절은 뭐냐면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나를 십자가상에 못 박고 봄에 내 말씀이 먼저 내 마음바닥에 떨어지게 하소. 여름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되면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든가 절제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사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있다고 해도 아이고 내일 모레 내가 줄 사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사람 후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맞아 은혜가 있죠. 기도에 응답해 주죠. 병도 치료해 주죠. 만족함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겉사람은요 먼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웬만한 뭐 조건도 이렇게 맞아줘야 되고 그래야 겉사람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속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내 속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절망치 않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 그 사람이 어디 가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데 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이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돼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다가 말이죠 오늘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1시간 본다고 합시다. 1시간 투자해서 예배를 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 1시간 동안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야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마음에 말이야 세상이 줘서는 위로 어떤 편안함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때는요 맞아 자빠지고 넘어지고 절망한 마음에 왔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나갈 때는요 교회문 나갈 때는요 이 만족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생명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을 통과할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쉴 때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먹으러 사러 은대에 가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수가성에 딱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 한 여인이 물 길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물 길러 대낮에마자 땡볕에 물고 오는 여인을 보니까 아이고 여인의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땡볕 때는 물 길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안 오는 대낮에 물가에 물 길러 왔다. 벌써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다 그 여자의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난 남편이 없다. 그렇다 이거 너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지 않나. 그렇다 이거 어떻게 내 과거를 아느냐 이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합니다. 너 여인아 들어봐라 이거. 너 지금 물 길러 오지 않았냐. 그렇다 이거. 그러나 너 여기서 우물을 아무리 먹어봐야 그 물이 말이죠 너에게 말이죠 목마름을 말이죠 면하게 해주느냐 이게. 이 물 먹을 때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에 목이 탈날 때 말이죠 목이 말이야 마를 때 여러분 생수를 먹어봤을 때 얼마나 말이야 이 마음속에 말이야 시원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수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갈복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절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완전 삶의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이 얼마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노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듣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친구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을 얘기해봐요. 말짱도로 먹여요. 마음에 텁텁한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난 친구가 있잖아요. 가서요 10분만 서로 아이고 어느 교회 갔더니 말씀의 은혜가 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읽다가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내가 부딪혀서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선망을 갖고 살아났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믿는 사람이요 그게 10분 20분 동안 얘기하잖아요. 불과 10분 20분 두고 하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 본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사람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령께서 내주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죽으면 내어 종로타는 이런 삶 살면 안 되지.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말이죠. 놀라운 천국과 같은 삶도 여기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난날을 회개하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2장이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도 베드로는 딴 데 갖다 두고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외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바울 말이죠. 째째한 사람인데 우리 다 똑같은 그렇게 째째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자 사도 베드로가 이게 놀랍게 말이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제자들은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도 수두리면 다 죽을 판인데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사도 베드로 자기의 전 존재가 새로워져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요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보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떤 절망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밤의 꿈은 그런 개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이 있으면 나이가 있어도 말이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네 집을 한번 갔어요. 야, 들어가자마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아들 손자 무슨 상 받은가. 완전히 바닥을 갖고 이제 온 벽면에다 도배를 해놨다고, 도배를 해놨고.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집안 과거를, 가정을 가보잖아요. 개인이나 가정을 보잖아요. 다 과거를 먹고 삽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다 이게야. 나 과거에 돈 많이 벌었고, 과거에 좋은 대학 나왔고, 과거에 대통령 하나, 다 과거를 먹고 살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가보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많이 했는데 그거 한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왜?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이 너무 귀한 게 앞에 있으니까 과거 자기 한 거 과거에 먹고 살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 소용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오직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지난날에 조그만 거 뭐인 거 다 잊어버리고 벌써 교만치 않고 말이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부름의 상을 보고 말이야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세상 사람들이 나이 먹고 말이야 뭘 찾아봐요. 몇자리 차고 돌아다녀요. 여기 내가 누울 곳이야. 명당 자리가.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이 있고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성령께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앞날에 대한 할 일이 많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힘을 주는데 뭐하라 과거에 내가 이거 했네 거기에 말이야 매워가지고 말이죠 맨날 말이야 울고 짜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각자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 작건가에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사명을 이룰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이룬 사명 벌써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앞날을 향해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말씀이죠, 성령이죠, 하나님께 주신 꿈이죠. 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겉사람도 새로워지고 장수의 복을 보아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 안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이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